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8절에서) 13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좋은 소식이면 참 좋은데요, 거의 대부분이 나쁜 소식이 더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갓 태어난 자식을 화장실에 버리는 이야기가 있고, 자식을 학대해서 죽음으로 몰고 가는 부모의 이야기, 또는 돈을 주지 않는다고 부모를 향해 이 폭력을 행사하는 자녀들의 이야기가 있죠. 또는 단지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아무나 흉기를 휘두르는 사람들 등 우리는 안 좋은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웃을 향한 사랑의 이야기, 이것은 듣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인이 얼마 정도 될까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거의 9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직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사랑을 행하며 나가지 않습니까? 사랑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다는 건 뉴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잘 안 다루는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이웃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삶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은 저번 설교에 이어서요, 차별 없는 사랑에 대해서 이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인간 차별과 그리고 하나님 이웃 사랑에 대해서 예리하게 이것을 대조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을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이 율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율법 전체를 요약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이웃,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와 대조되는 것이 우리가 살펴본 2장 1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은 사랑할 만하다 하고 어떤 사람은 별로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죠. 또한 교회 안에서 부자들은 환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무시한다면 이 또한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인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금 제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 이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야고보서의 특징인데요,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킨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 끝난 후에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차별하지 않고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지 먼저 8절에서 9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지금 여기 보시면요, 만일이라는 가정적인 상황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상황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웃을 사랑하든지 인간을 차별하고 있는지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중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라, 하지 마라, 뜨겁든지 차갑든지 아니면 사랑하든지 차별하든지. 그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두 가지 상황 가운데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웃을 차별하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니 이웃을 친절하게는 좀 대할 수 있는 것 같아도 내 몸과 같이 살아가기는 좀 힘들고, 그렇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말씀을 잘 따르려고 하는데 사람을 차별한다고 생각하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혹시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의 겉모습을 봐가면서 대한다면 그것은 최고의 법을 어기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죄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고의 법, 이 의미가요, 영어 성경에 좀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거를 로얄 러우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로얄이 뭡니까? 왕실의, 왕에게 어울리는 의미입니다. 그 로우는 법이죠. 그러니까 법 중에서 이웃사랑의 법은 왕의 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모든 법 중에서 가장 뛰어난 법이라는 뜻입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법이면서 동시에 그 나라의 백성들, 왕 같은 제사장들만 지킬 수 있는 법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누구나 이건 다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신자들만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신자들이라고 해서 이것이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만 지켜질 수 있습니다. 저번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결단, 이렇게 해서 뭔가 내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결단한 다음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 꼭 우선시 돼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매일 깨닫고 무너지는 과정, 그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성령 충만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왕의 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법을 절대 지킬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만 지킬 수 있는 법이라는 거예요. 도움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러한 죄의 자리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계명을 두 가지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에 관한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요약하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잘 지켜지느냐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1계명에서 4계명이 잘 지켜졌느냐에 따라서 나타납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보이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내 주위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면 율법이 우리를 범죄자로 규정할 것이라고 9절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9절의 결론을 상세히 설명한 것이요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10절과 1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 성경에서는요, 처음에 왜냐하면이 번역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왜냐함을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즉 걸려 넘어지면 율법을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전체로 하나님의 뜻을 요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율법의 그 어느 하나를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전체 하나님의 뜻을 침해해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죄입니다.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침해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물론 죄를 범하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침해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죄를 짓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법을 잘 지키다가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 율법 모두를 범한 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 시절 이런 놀이를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을 이렇게 그려놓고 거기서 같이 모여서 밖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밀려나면 술래가 되는 놀이,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이게 나가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어놓은 선 밖으로 나가면 무조건 그냥 술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느 율법을 어겨도 여러분은 율법을 어긴 자로 이게 규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예가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이 말은 두 가지를 명령하신 분이요, 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간음과 살인. 즉 10계명에 지금 6계명하고 7계명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비록 간음하지 아니해도 살인을 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범하면 다 범한 것이다. 나는 다른 것은 다 지켰는데 그것 하나만 못 지켰습니다 라고 변명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만 어겨도 우리는 범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의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비로소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만일 인간을 차별한다고 하면 가장 큰 법인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이 법을 어기는 자라고 합니다. 그냥 보통 법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가장 뛰어난 최고의 법, 왕의 법을 어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인간 차별의 죄에서 어떻게든 이 성도들을 구출해내려고 하는 야고보의 심정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같은 주제로 1절, 2절, 7절, 8절 거듭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것이 신앙의 근본이 흔들리는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모든 율법을 어기느냐 지키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지적할 때가 있습니까? 심기가 불편해지고 혹시 기분이 나빠질 때가 있습니까? 혹은 내 입장에서는 변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변명하기보다는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설명을 수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웃사랑이라는 최고의 법을 성취하는 이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을 입증하는 우리 동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12절과 13절을 살펴볼 텐데요,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랑하느니라. 네, 여기서 보시면 두 절 속에서 지금 네, 없어졌네. 심판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심판이 찾아보시면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3차례나 심판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을 심판이라는 분명한 사실로 규정하려고 합니다. 먼저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이라고 하는데, 자유의 율법 무엇일까요? 자유의 율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율법입니다. 근데 언제 자유롭겠습니까?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율법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나 또한 나중에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만일 이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모두 정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정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자유의 율법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믿는 우리는 이 최후의 심판대에 섰을 때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라는 말의 의미일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케 하는 율법을 알고 받아들인 사람은 이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한때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자비를 베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그 자비대로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는 이 명령이 통하기도 합니다. 달리 말하면 신자들은 무슨 말을 해도 좋고 무슨 행동을 해도 좋은데 우리가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인 것을 기억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자, 12절과 13절을 조금 더 이걸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보시면요, 명령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어떻게 나오죠? 설명문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12절의 명령의 근거로 지금 13절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또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은 13절 초도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생략되어도 우리가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13절이 설명이라는 것, 이건 누구나 알 수 있기는 합니다. 이처럼 명령과 설명이 함께 주어지는데요, 성경의 특징 중 하나가요, 무조건 명령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통해서 명령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절대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자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사람이 이유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명령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에 탁월하신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지 않고 명령에는 반드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더 순종할 욕구를 가지도록 지금 북돋아 주신다는 거예요. 명령과 설명, 이거는 순서가 가끔 바뀔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오늘 본문처럼 명령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이유를 설명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설명을 먼저 해놓고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하라 라고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이 먼저 나오면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이유를 설명해주고, 설명이 먼저 나오면 그러므로가 뒤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절대자이시지만 무조건 명령만 하시지 않습니다. 설명을 꼭 친절하게 붙여놓으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도 예는 아니죠. 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임을 명심해야 되는가? 조금 전에 함께 읽은 13절에 그 이유가 설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처신해야 될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무서운 경고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얘기하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한 번만 걸리기만 해봐 다 끝날 줄 알아. 이렇게 혹시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이 아니죠. 아마 한번 나 자신 한 번쯤은 그래도 이런 마음을 좀 먹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 나한테 걸리면 끝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누가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이처럼 형제자매를 향해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냉정하게 한마디로 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도 나를 가차없이 처단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같이 일하고 싶지 않다고 잘라버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진리는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지금 행한 대로 받는 심판의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추수 뿌린 대로 거두는 추수의 원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한 절에 또 긍휼이라는 말이요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심판이라는 말이 3번 나왔지만 반복되는 단어는 대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이 반복적인 단어를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13절 말씀은 주님이 상상설교에서 가르친 교훈을 지금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쓴 야고보와 예수님 어떤 사이입니까? 서로 육신의 관계죠. 형제지간입니다. 그 예수님은 마리아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고 요셉과 더불어 낳은 둘째 아들이 이 편지를 쓴 야고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서신보다도 예수님의 교훈을 많이 반영한 서신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 예를 하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 본문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진리를 지금 반대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에서 또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결국 이 말은요, 우리는 행한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긍휼히 여기실 거야, 나에게 긍휼을 베풀으시겠지, 이거 아닙니다.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너희가 받은 긍휼의 근거에서 남을 긍휼히 여기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은 긍휼을 맛본 자만이 타인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지금 진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의 근거에서 내가 얼마만큼 긍휼을 베풀고 있는지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 다들 아실 겁니다. 1만 달란트 지금으로 치면 대략 한 수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수천억이나 되는 빚을 탕감받고 나오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친구를 만나는데요. 멱살을 움켜잡으면서 너 왜 빌려간 10만 원 안 갚냐? 지금 이 비유 다들 아시죠? 그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가혹하게 처신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해 주었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처신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요,
요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적극적인 선언이 나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기가 지은 죄악 때문에, 자기가 받은 용서 때문에 이 눈물을 흘려본 사람,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었던 것 때문에 이 눈물을 흘려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도 하죠. 그런데 구원의 증거는요, 실제적인 삶에서 나타납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한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처신하는 데서 이것이 확인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국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긍휼을 베풀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에게 베풀어준 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동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승리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더욱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의 긍휼함 받은, 정말 은혜 받은 그 자녀임을 잊지 마시고 그 긍휼을 우리 주변에 베푸시는 우리 동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에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 주변의 이웃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른 이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서
주님을 드러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분쟁 가운데 고통받고 있고 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그 속히 그 전쟁이 그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세 가지 갖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도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 예배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말씀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깨닫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 최고의 법인 그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사랑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주변의 하나님 아버지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 그 사랑을 베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반대의 뜻을 갖고 있더라도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섬길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더욱더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며 하나님 긍휼을 베풀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주님,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여 주 앞에서 내가 하나님 지은 죄악 때문에 자기가 받은 용서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눈물을 흘려본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었던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잊지 아니하며 하나님 구원받은 자녀로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여 남들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더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여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그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증거할 수 있는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며 늘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에 또 하나님 아버지 기도 가운데에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오니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아버지 분쟁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전쟁 가운데에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또 하나님 아버지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속히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뜻하신 것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속히 전쟁이 그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우리 아픈 환우들과 또 하나님 아버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서 우리 각자 하나하나씩 기도해 주시고 또 그리고 생각나는 우리 환우들이 있다면은 같이 우리가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또 환우들과 또 하나님 아버지 아프고 또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려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태석 집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종양수술에 또 하나님 아버지여 또 온전히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그 병이 하나님 아버지여 또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치료하게 되게 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속히 회복되어서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정기 원사님도 무릎 수술을 해 또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더욱더 건강해져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여 불편함이 받게 해주시옵시고 함께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주여 치유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여 이걸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갑니다. 또 하나님 발목인데 수술을 위해 또 하나님 아버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아버지 잘 걸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전일사님 붙잡아
도와주셔서 또 하나님 항상 치료와 약물 치료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하여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을 섬기며 나가는 또 간증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최성영 선생님도 붙잡아 주시고 또 죄를 통해서 온전한 치료와 또 하나님 아버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임성 원사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다울성 골수종 항암 치료가 잘 되어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경나 성도도 하나님 아버지 수술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것들 주께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임무성 원사님도 하나님 아버지여 허리골절이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픔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 건강한 몸을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임부덕 권사의 한기로 지사님도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그 몸이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그 몸의 건강을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로 나올 수 있는 우리 권사님과 지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치유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독히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예배자로 나올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여기 내 성도님도 항암 치료 중에 또 하나님 아버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나는 우리 환우들 하나님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치유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동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또 함께 정말 아픈 환우들과 또 마음으로 지치고 또 어려운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치유하셔서 하나님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도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